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음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내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집과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조명이 비춰져서 뽑아낼 것은 없앨 것은 없애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할 것은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전쟁의 결과가 나왔죠. 다윗과 압살롬의 진영의 전쟁은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두 사람이 전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또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이렇게 두 사람이 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전하는 소식의 장면은 일반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아히마아스처럼 전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하려는 마음. 자기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사망 권세는 다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분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를 계속 아주 일정하게 아주 정직한 어조로 단순한 어조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더 놀라운 복음은
우리의 입장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똑같은 연약함을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입으셨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하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스스로 연약함을 취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순종이라는 말이 생기니까요. 순종이라는 말이 합법화돼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말이 되니까요. 순종은요, 어떤 걸 순종이라 합니까? 자기를 죽여야 순종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말을 자격이 쓰죠. 너희도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순종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사람과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셔야 그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무슨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가능하나?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식에 나도 반응합니다. 야, 주식 샀더니 요새는 주식밖에 없더라. 주식에 사는 곳에 다 몰려갑니다. 여러분 TV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의 그 뭐예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바알 선지자 같은 세상 신을 섬기는데 앞에서 서는 사람들, 앞에서 막 유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포장해서.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이 보면 생각이 바뀌죠. 복음에 안 들어가요. 좋은 소식일 수 없죠. 그들이 전하는 소식이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득당하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입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에 더욱더 깊게 생각해야 될 시기를 맞았죠. 우리 지금 초춘잔치는 매년 할 겁니다. 매년. 그런데요, 우리가 이랬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편지 쓰라면 쓰시고 가서 전화해서 와라. 거기까지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안 올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좋은 소식이 그에게 좋은 소식이면 그런 거예요. 아이마스는요, 요압이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왜 그렇게 굳이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요압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성경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왕이 압살롬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요. 왕의 슬픔이 온 백성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을 보시죠.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승자의 모습이 어떻죠? 개가를 부리면서 이겼다 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성읍으로. 근데 조용히 가만히 부끄러운 일 당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가만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9장 3절에 19장 5절부터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이제 요압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당신 다윗 때문에 싸웠는데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러워 똥칠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서 울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치아부터 하시죠. 승리를. 이런 말이에요. 요압이 지금.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어조 보면 어때요? 왕 앞에서 요압의 어조가 어때요? 굉장히 세죠 지금. 당신 나 무시했어 이거예요. 그걸 좋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오늘 굉장히 오늘 말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보세요. 벌써 내가 깨달으니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에는 없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이 말까지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다 살고 내가 죽고 우리의 부하들이 다 죽었다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여기실 뻔했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죠. 요압이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유로하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하늘로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가 머리털 하나라도 자라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두고 맹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할게요. 부모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욕심을 위하여 부모 이름을 파는 거라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렇다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면 왕이 만일 내가 말한 대로 시켜서 그들을 유로하지 아니하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당한 모든 일보다 오늘 더욱 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말했으면 다윗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지금 나를 반역하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잘 주목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그냥 일어나서 성문에 앉으면 그때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재판석에 앉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왕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왕궁에 들어있지 않아요. 나와 있습니다. 아직 왕궁은 비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8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더라. 갑자기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더라 이렇게 했죠. 이건 뭐냐면 압살롬을 따랐던 열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딱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민망한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싹 변했어 다시. 왕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을 또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10절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실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서로 이제 왜 왕을 왕답게 여기지 않느냐, 왜 도망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압살롬을 따를 때는 언제고 압살롬이 성문 밖에서 사람들을 왕에게 갈 때 가로채 가지고 그들의 마음 그리고 또 겸손하게 할 때는 압살롬이 왕이다 해서 열지파가 다 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다시 입성도 안 했어요. 지금 다윗이 그랬는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왜 잠잠하고 있느냐, 왕을 도로 모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안 재밌어요? 10절에 이런 말까지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같이 했던 유다 지파마저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다윗이여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의 소기를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야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또 뭐예요? 유다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그러니까 왜 머뭇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모든 지파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태도 보십시오. 여러분 저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전쟁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압살롬하고 전쟁할 기분이었을까요? 전쟁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광야 나루터에 있었을까요?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가 싸우는 백성이 자기 백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그들을 다시 찬탈해서 왕위를 찬탈해서 압제하는 왕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 기분이 좋으실까요? 지금 다윗 왕의 마음에 그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물론 다윗과 하나님을 동시에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중에는 자기의 아들도 있었고 백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를 다시 돌아오는 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13절에 아마사라는 말이 나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그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아마사도 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먼저 요압. 요압이 한 말은요, 구구절절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광야로 내몰리게 됐고 압살롬을 진작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징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왕으로서. 요압이 계속 말하는 내용을 보면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하나님까지 거론하면서 맹세한다고 그러거든요. 요압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많이 빠져요. 너희 열심으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시면 예수님이,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열심의 기반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차라리 열심을 안 내면 되겠네요.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내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책망받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책망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가 잘못된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해놓고 싸매는 거예요. 요압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열심히 있는 신앙인 가운데 굉장히 많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자지만 자기 기준으로 열심을 내면요, 패망이에요. 결국 요압은 나중에 패망합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고서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있었고 그냥 터벅터벅 요압이 시키는 대로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다윗은요. 회개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가족의 가장으로서 잘못하죠. 그런데 그랬을 때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식구고 또 교회는 한 몸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왜 그따위로 얘기해? 그거는 순서가 아니죠. 어떻게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목사에게 와서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내가 시키느라 내 생각,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지 않겠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있죠. 초청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린 것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요. 우리가 먼저 선결 과제는 뭐예요? 내 안에 내 뜻대로 하는 신앙, 나름대로 하는 신앙이 끊어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줄 알죠? 우리가 지금 건축 으쌰으쌰해서 큰 건물 지으면 사람들 온다는 행사도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금식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김정구 집사님께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사모한테 물을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금식하는데 물을 마셔도 되냐고. 물은 마셔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6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거. 근데 그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흠악한 세력을 끊어낸다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끊어져야,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사탄의 그 흑암의 묶임이 끊어져야 영혼이 보여요. 그리고 그를 묶고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가 나중에 사탄이 잡아쳐서 꼬꾸라뜨리는데 죽으로 꼬꾸라뜨리는 것을 보이고 나에게 온 복음이 진정한 좋은 소식이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거가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남겠냐는 거예요. 오든 말든지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 볼 때 마음이 아픕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영혼이 받지 않고 그냥 세상이 휩쓸려서 떠들어가면, 그 상태로 갔을 때 그의 영혼의 결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결말대로 갔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백성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고, 요압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치하해야겠다 해서 나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자기의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그러니까 아마사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통일한국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해요. 여러분들의 그림은 다 지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먼저 지우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틀린 그림을 그렸구나. 죄송합니다. 그것부터 지우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결박을 푸는 기도예요. 그게 금식 기도고요. 금식할 때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입으로 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 보는 정목, 보는 것의 정욕.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을 따로 항목을 둔 이유가 있어요. 보는 것이 더 큰 정욕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포함하면 되잖아요. 보고 싶은 거 보는 것은 육신의 정욕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많이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형성해서 그림을 그려요. 세상을 많이 보고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줘요. 이게 요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세력을 끊어달라고. 그랬을 때에 올해 더욱 우리가 많은 살아야 될 영혼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에게 흑암의 결박을 끊어낼 만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됨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차츰차츰 밟아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편지도 손편지 한번 써보세요. 그 영혼 생각하면서 눈물 나옵니다. 진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승리자가 나의 승리자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